사랑하는 문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의 계단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세 가지 화평, 침묵, 그리고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과 작정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끌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새벽에 은혜를 받고 각자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그리고 여건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동의 눈물을 닦고 일어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승리의 승전가만 울리던가요? 모든 일들이 정말 뜻 안에서 잘 풀어지고, 그렇지, 말씀의 원리가 이거지. 침묵의 기도를 하며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 갈망과 답답함을 경험하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곤 하죠. 주님 좋습니다. 구원은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주님, 난 답답합니다. 난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했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참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 하나도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또 와서 담임 목사가 내가 원하는 말 좀 해주면 위로받은 것 같다가 또 현장에 돌아가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별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의지해요? 내가 친하고 내게 좀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 믿음도 휘청휘청거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내게 주는 능력이 도대체 뭔가?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이 믿음이 내 삶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을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오해.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마음과 입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달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계획과 달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왜 원망하세요? 왜 불평하세요? 왜 이 계획대로 안 해주세요라고 왜 따지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라고 믿으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도 그걸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이걸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 내가 또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뜨겁게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오해를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길 때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믿음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뭐가 많아요? 낙담과 낙심이 많아요. 시험에 든다고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왕년엔 믿음 좋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믿음 좋았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성경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중에 외우신 분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요, 진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고수는요, 말을 안 해요. 내가 뭐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안 하신 분들이 자기가 찔려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년에 뭐 좋았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오해를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이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뭐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장로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생명력이 뭔지를 잘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한번 믿으면 영원할 것이다? 그런 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한번 믿으면 믿음이 영원한 줄 믿고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게 고깃집에 만약에 갔다면 고기를 이렇게 막 시켰어요. 생고기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생고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냥 다 굽다가 먹어보니까 이상해요. 좀 상한 것 같아. 그래서 사장 불러다가 고기 좀 이상하다고, 이 고기가 좀 상한 것 같다고. 그러면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손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고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최고의 고기를 사놨다가 주방에 그냥 뒀던 고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최고,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내가 사서 주방에 놔뒀으니까 이건 최고의 고기지 상한 고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수용하시겠냐고요. 내가 수년 전에 최고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내가 장로 되면 그때 믿음이 지금까지 오는 줄 알아요. 내가 권사 되면 그때 믿음이 지금까지 오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 되면 그때 믿음이 지금까지 오는 줄 알아요. 제가 목사 된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그때 믿음이 똑같으면 저는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져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 첫 번째 믿음의 오해가 생기고, 두 번째 믿음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도 같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보세요. 1장 17절 말씀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러면 묵별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근데 그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대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얘기하죠. 나의 믿습니다가 여기 없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단 하나도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별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하면 되던가요? 이 침묵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 침묵은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습니다 하면 난 다 되던데, 다 열리던데. 물론 성경 속에 그런 얘기도 많죠. 그걸 보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간증 하나 딱 세워놓고 우리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돈벼락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돈벼락 맞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믿는다라는 말이 잘 될 줄 믿는 거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크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주의 무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 은혜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은 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시 그 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무기력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전적인 의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뭔가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뭔가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그 발버둥만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야. 너의 믿습니다라는 데시벨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느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지, 믿습니다 해놓고 내 주판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요? 이 일 속에는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낭만과 낙심을 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다 구해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표적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이 일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것을 통하여 네가 빚어지기를 원해,
네가 더 성장하기를 원해. 네가 더 빛나기를 원해. 아니요, 주님, 나는 안 빚어주셔도 돼요. 난 고난과 환난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잘 되기만 해주세요, 그냥. 뭘 자꾸 날 빚으셔서 스토리를 만드시고 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의 오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답답함을 뚫고 나가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답답함을 한 번도 제대로 뚫어본 적이 없죠. 절대적인 의존을 주님 앞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절대 의존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은 결단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행함, 목사님 그럼 그 행함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나타내는 것, 그거 행함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행함에 출발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인 의존을 하여 나의 삶의 구원과 나의 삶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전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 사랑하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돼요. 말 안 듣는 남편도요, 사랑하면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저 화상이라고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을 왜 참아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제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누가 와서든 뭘 얘기를 해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확고하게 정한 원칙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내게 쓴소리하면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안 듣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요. 사랑하면 듣기 힘든 얘기도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결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결단을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무별 여러분,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나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은 정보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라고 하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결단으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 없는 죽는 것이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의 문제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으니까 달라고만 얘기하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내가 의존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부터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믿음의 계단을 밟고 천국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천국, 구원의 계단을 밟고 그리고 믿음의 계단을 밟았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믿음이라는 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의존했으면 그 의존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결단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결단.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어야만 합니까? 억지 의무 결단 아닙니다. 목사가 얘기하니까 아멘 해, 결단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는 일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결단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결단이 주님은 뭘로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자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적인 의존이에요. 전적인 의존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내린 전적인 의존 믿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전적인 결단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적인 의존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가면 전적인 결단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뿌리 박혔으면 반드시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환경과 여건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랑이 환경과 여건을 역행하여 결단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너의 삶 속에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이 없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요, 믿음에 힘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이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사실 어제 저는 이게 말씀을 좀 보고 기도하고 또 늦은 저녁 시간까지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이런 얘기였어요. 어제 특세를 참여하시고 한 권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결단이 뭔고 하니까 특세 감사헌금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특세 감사헌금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특세 감사헌금으로 하겠다고 제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어떤 돈인가 하니 적금을 타신 돈이에요. 적금을 타신 돈 1,000만 원을 하나님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정말 한 푼 다 모으셔서 그렇게 하셔서 적금 받으셨을 텐데 그거 이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이걸 왜 못 드립니까? 제가 IMF 때 힘들었을 때 몇 억 날렸습니다. 그때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내가 장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감사하고 만족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교회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예, 그럼요, 권사님.
이거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서 다 이게 이렇게 말씀들을 쭉 들어놓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건데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의 마음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적금 모으셔서 한두 푼 모으셔가지고 그거 하는 거 적금 타는 날 은행 가가지고 교회에 이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 해보셨어요? 다 뭐 죄잖아요. 또 뭐 헌금 얘기하면 목사가 헌금 얘기한다.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근데 제겐 큰 감동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이 결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저는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계로교회는 결단이 없어요. 받을 것만 계산하지. 내가 그걸 해보지 못하는 그 결단의 부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문제 앞에서 자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드냐? 두 가지죠. 의존으로 돌파해야 되고 결단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의존에서 실패하고 결단에서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 믿음이 내 삶에 제대로 작동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불평파들끼리만 모이고 있습니다. 그 불평파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하냐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가 없어요. 엑셀와이드는 열심히 봤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연만 기에 나오는 그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상황 가운데 지나칠 정도의 결단이 모아져야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결과일 텐데 그런 결단이 없어요. 특세를 한다고 해도 중직자들은 다 교회에다 주차합니다. 서울을 안 갑니다. 그 작은 결단도 없어요. 새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하자 그렇게 얘기해도 버젓이 와서 주차하고 갑니다. 이런 작은 결단도 없는 교회. 뭘 하자 그래도 누가 하겠지. 새벽 만나를 받아도 이거 오늘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지난주는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말만 할 뿐 내가 결단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 결국 뭡니까? 왜 결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의 믿음만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것만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죽은 믿음을 좀 깨우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의 계단 위에 올라서면 나의 불안과 염려가 놓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의가 나를 이끌어간다 하시니 그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것을 믿고 그분에게 완전히 한번 의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의탁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작은 영역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용감하게 결단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동을 따라서 결단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하는 믿음의 답답함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으로 작동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믿음 있는 교회, 천국으로 향하는 그 진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그런 차원에서 전적인 믿음의 계단을 밟아 올라 답답함의 현재의 문제를 완전히 돌파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특세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파의 믿음 이 4단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믿음 돌파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한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숨은 늘 있을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이요. 그러나 그 한숨에 들숨이 뭐예요?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숨 쉬잖아요. 그 들숨이라고요. 마시는데 뭘 마셔야 돼? 예수를 마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내 안에 회복이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만 마시면 죽어요. 사람이 살려면요
마시고 뱉어야 돼요. 들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날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숨이 뭡니까?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마셨으면 결단을 내뱉어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참숨, 진짜 숨, 믿음이 이루어진다고요. 한숨이 진짜 믿음이 되는 4단계, 한숨, 들숨, 날숨, 참숨. 어디 책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늘 우리는 한숨을 쉬지만 예수의 들숨으로 숨을 쉬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랬으면 생명이 결단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도 잘 안 마시고요, 결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숨이 한숨으로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숨을 참숨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 들숨, 결단 날숨. 그럴 때 믿음의 참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이 믿음의 숨소리를 가지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